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정기법회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나 기초강좌 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난달에 정기법회는 외삭데이로 이제 해서 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외삭데이 전주 5월 8일이었는데 5월 8일은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마키티 스님 요청으로 이 마을에 떡을 해서 집집마다 저희 그 담마디나 보살님하고 떡을 돌렸습니다.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빈집도 좀 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사시고 그래도 이 사찰이 처음 생길 때는 반대도 이제 거세고 했는데 이제 떡을 돌릴 때 이렇게 표정들 보니까 아주 표정 반갑게 맞아주시고 상당히 이 마하위하라 사원이 이 마을에 그래도 상당히 고요함을 주고 하나의 그 국내 이 한국 전통 사찰이 아닌 스리랑카의 어떤 그 전통 사찰이 들어서서 몇 년이 흐르면서 상당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돌리고 와서 보니 약 한 그때 8, 9명 되시는 그 분들이 이제 마하위하라 사원을 찾아주셔가지고 담마딘나님이 앞에 법당과 일반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문을 나서는데 그 중에 그 보살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외국분인 줄 처음 알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부처님을 참 많이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성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제 한국 불교 그 조계종식으로 하면은 이 빨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예경문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반야심경도 한글 반야심경을 읽고 그다음에 금강경도 한글 금강경을 독송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전통 테라와다에서는 이 빨리어는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의 서민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비록 그 부처님께서는 이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으로 왕자였으면서 그때 당시 귀족 브라만족이 썼던 산스크리트 대신에 법문을 하실 때에 빨리어 서민들이 쓰셨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언어의 이제 언어로 예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처님을 의지초라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그래서 부땅 사라낭 의지해서 의지초로하여 가차미 가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데 이 불법성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부처님을 첫째 이해 못하고 부처님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성가가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막연한 믿음이 아닌 부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야 가르침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성가의 개념도 제대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불자로서 불법성에 대한 올바른 정의, 개념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올바르게 수행, 실천을 해야 부처님의 법을 실천해서 도와 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빨리어로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빨리어로는 붓다라고 합니다. B-U-D-D-H-A. 제가 이제 들은 발음으로는 부드하입니다. 사실은 H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붓다라고 하지만 붓다라고 약간 장음이 섞인 히읗이 들어가야 정확한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불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타인데 저도 이제 중국말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발음 그대로 하면은 불이 포입니다. 포투어. 그래서 불타 할 때 한자로는 불타. 우리 한국 그 음을 그대로 읽으면은 불타고 중국식 발음하면은 포투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붓다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부처님은 한국으로 표현할 때는 부처님, 그 다음에 한자로 표현할 때는 불 또는 불타.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부처님 또는 붓다라고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빨리어로 다타가타라고 했습니다. 다타는 뭐뭐처럼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가다는 오다 또는 가다라고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오시다 이런 이제 하는데 한자로 번역했을 때는 같다라는 것이 같을 여입니다. 오다는 레고, 그래서 여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까야, 뭐 아함경이라든지 기본 테라와다 초기 불교의 니까야에는 열애는 이와 같이 했다라는 식으로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타가타의 의미는 이와 같이 오다라는 제 의미인데 좀 더 내용적으로 보면은 나는 앞서 오셨던 부처님들과 똑같은 부처이다. 앞서 가신 부처님들과 똑같은 공덕을 갖추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죠? 앞서 오셨던 부처님. 그러면은 부처님이 또 계셨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스가모니 고타마 부처님 전에 항하수처럼 수많은 부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고타마 부처님과 직접 인연이 있었던 부처님 숫자가 미얀마에서는 24번, 뒷방가라 연등불이라고 그러죠.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수기를 받아서 인연이 있죠. 당신은 언제 어느 급에 어떤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 쉽게 말하면 예언을 줍니다. 그와 같이 인연이 있던 분들이 24분이고 그 전에 3분이 더 있는데 수기는 주시지 않았는데 만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27불, 그 3분을 빼면은 과거 24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공덕을 갖췄다 라고 해서 열애라고 명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열애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셨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이 빨리어로 로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셨느냐? 그 어디는 록구따라고 해서 저 세상 또는 출세관 또는 니빠나,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출세관으로 가셨다 또는 니빠나로 가셨다. 이게 이제 열애의 의미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처님 열애라고 이제 했는데, 붓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붓다는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제자분들이 아라한 스님들이 이렇게 빨리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붓자띠띠 붓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붓자띠띠 붓도. 자, 붓자띠는 기본형이 이제 알다, 알았던 자. 근데 이제 기본 동사는 우리가 현재형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알았던 자, 과거형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알았던 자, 안자. 그래서 안자가 붓다다라고 정의를 탁 내려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다른 종교나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부처가 도대체 누구냐, 뭐냐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자가 붓다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는 이 두 가지 뜻으로 또 해석을 한답니다. 방금 얘기한 안자, 그 다음에 깨우친 자, 이거를 영어로 할 때는 enlightened one, 그러니까 깨달은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awakened one, 이거는 이제 깨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자, 알았던 자, 두 번째는 깨어난 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물어볼 텐데, 무엇을 알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이 원어로는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짜뚜 사자 부짜띠띠 붓도, 또는 짜뚜 사자를 더 넣어서 짜뚜 사짱 부짜띠띠 짜뚜 사자 붓도. 이제 길기 때문에 일단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뚜는 네 가지, 사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에 사성제거든요. 붓자띠띠, 방금 그 붓자띠띠, 알았다. 사성제를 알았던 자가 붓다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사성제를 깨우쳤던 자가 부처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붓다의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확고해야 부처님 법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이, 그러면 성가는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집단인데, 부처님에 대한 정의와 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야 성가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선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아신 분이고, 법은 뭐냐 그러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사성제다. 사성제는 이미 고집멸도에, 도성제가 8정도지 않습니까? 8정도, 사성제 8정도가 부처님이 45년 동안 가르친 법이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84,000 법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000가지 법문을 부처님이 설하셨고, 그 다음에 2,000가지를 사리푸타나 목련 존자 또는 아난다 존자가 2,000 법문 정도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84,000이라는 의미는 저는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도에서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많다는 의미, 8만. 쉽게 쉬운 예로 비상비비상처천을 득한 수행자가 죽어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면 그 수명이 84,000 대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긴 세월인지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84,000이라는 숫자를 또 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 84,000 법문을 또 줄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7조도품 또는 37보리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37보리분법은 37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조, 오력, 오건, 그 다음에 칠각지, 사성제. 앞에 숫자를 다 더하면은 37이 나옵니다. 이게 37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법을 정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37조도품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총습하는 것이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를 알아도, 머릿속으로 알아도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그 열반을, 도화가를 얻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목동이 남의 집에 양의 숫자를 세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유 맛을 이 84,000가지 법문을 통해서 법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마셔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알아서 실천하는 방법은 수행인데, 그 수행이 윗바사나다. 부처님께서 실천 수행하신 방법이 그 전에 6년 동안 고행은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그때 당시 선인이셨던 두 분을 만나서 수행을 했지만, 이 비비상처천까지 도달하는 8선정 수행까지 다 했습니다만 불사의 법이 아니다는 걸 아시고 인도 당시의 관행이었던 고행을 6년 동안 했지만 불사의 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연기를 아시고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결국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의 요체가 연기법과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8정도 수행이고 그것이 사성제인데, 실천 수행 방법이 윗바사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불자로서 의례를 행하고 니까야를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실천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와 가를 성취해서 불사, 죽지 않는 법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나이가 들거나 들었거나 덜 들었거나,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저도 남은 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은 모든 형성된 법은 한자어로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형성된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취하라. 이제 여기서 윗바사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빠마데나입니다. 아빠마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일각에서 번역한 분들은 불방일이라고 이제 번역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방일은 게으르지 마라. 근데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보다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윗바사나다. 알아차림과 노력. 그러니까 위리야와 사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도 한번 새기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성도를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불법성 삼보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승님께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수행하면서 84,000가지 니까야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교학 체계와 필요시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법보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경전, 교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경전으로는 열반경, 그 다음에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대념처경. 이제 이 열반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이 3개월을 연대기로 기술한 그 많은 니까야 중에서 유일하게 연대기로 기술한 경전입니다. 이제 마하 파리니빠나 수타라고 해서 대반 열반경으로 이제 한자권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리부타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부처님의 마지막 식사 준다가 이제 올린 돼지고기 요리를 드시고 배탈이 나셨다 뭐 이런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타에 대한 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열반에 드시고 이 까사빠 마하까사빠 존자가 올라오시면서 이런 그 나중에 이제 다비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탑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3개월간의 여정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심 있는 분들은 이 열반경을 읽고 참 대부분 눈물들을 흘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셨거나 우리는 이 경을 읽어보면은 부처님은 결코 신이 아니고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고 배탈도 나시고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구시나라로 가는 길에 힘들으셔가지고 20몇 번이나 쉬었다가 가시고 목말라서 아난다 존자 보고 물을 떠와라 이렇게 이제 마시고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울컥한 인간 붓다가 이렇게 사시고 가셨구나 이런 그 감동을 이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한번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전법륜경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빨리어로 이제 외워서 지금은 또 안 하니까 좀 잊어버리는데 부처님의 성도 이후에
약 60일째 되는 날에 이 5비구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마, 짝갑바, 나왔다나 수다라고 해서 이 초전, 이게 뭐 한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담마 짝갑, 법의 짝갑, 수레, 굴레, 바퀴를 굴렸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굴리셨기 때문에 번역할 때 초전 법륜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도, 감각적 쾌락의 쾌락과 그다음에 극단적인 이 고행을 피하고 중도로서 이 도를 얻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팔정도와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여기는 물론 상세한 내용보다는 제목을 나열하고 부수적으로 이 해설서를 참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처음 이 법문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하면 여기에 사성제와 팔정도, 그다음에 중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경만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더라도 교학적인 체계는 다 갖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지침서로서 이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마사티 나타나 숫다라고 해서 신수 신법에 대한 상세한 부처님의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씩 영역을 넓히셔도 좋고, 이 부분에서 뭐 한정을 하고 수행 중심으로 가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아까 하나 좀 빠진 부분이 잠에서 깨어난 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었다라고 했을 때에 부처님께서 깨어나셨다는 거는 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깨어나셨다는 것은 길고 긴 윤회의 어둠 속에서 무명을 틀고 무명에서 깨어났다. awake.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아주 짧지만 명확한 개념 정리 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저희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책을 교재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약 한 2번 정도 외삭대회하고 코로나로 인한 이 법문이 어려울 때 한 번인가 빠지고 약 한 7차례, 8차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때로는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서 위파사나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실천 수행도 같이 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48페이지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 참 이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수신법, 사념처. 신수신법이라는 것이 위파사나가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인데,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모르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의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알아차릴 대상은 몸과 마음인데 이 몸과 마음은 느낌을 통해서 알고 이것을 법으로 알아차려서 직접 몸과 마음의 성품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10번 읽어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염처라는 것은 알아차릴 대상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초보 수행자는 사실은 이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것이 몸이기 때문에 몸부터 알아차리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정말 어렵게 찾아내신 것이 느낌을 이제 발견하셨는데 결국은 우리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은 느낌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느끼는 방법과 이 방법에 대해서는 몸 보는 느낌을 먼저 좀 하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 보는 그 수행도 이 순차적으로 몸 보는 수행을 하고 느낌 보는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를 구분해 놨지만은 몸 보는 수행을 하면서 네 가지를 사실 다 봅니다. 근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몸 보는 수행이다, 느낌 보는 수행이다, 또는 마음 보는 수행이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제 법을 보는 수행, 법념체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낱말이 나옵니다. 법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반려사전을 찾아보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는 이런 뜻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 이게 이제 불법이죠. 이게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담마. 이때의 담마는 불교 학자들이 담마할 때 D를 대문자로 이제 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담마는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의미로서 불교할 때 담마는 첫 번째 의미로 이제 새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행에서 쓰는 담마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하면은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거죠. 알아차릴 대상이 몸, 느낌, 마음, 법 이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말이 이제 어렵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알아차릴 대상이 법인데 이 법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했을 때 아비담마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고유한 성질을 가졌다.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 우리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마음과 같이 일어나는 마음 상태 또는 마음부수 들어보셨죠? 마음부수.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열반.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테라와다에서는 아비담마에서 마음은 한 가지, 대상을 안다는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상태가 5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부처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28가지더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 화풍 많이 들어보셨죠?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지, 물, 불, 바람, 지수 화풍 등 28가지의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아비담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릴 대상은, 주로 알아차리는 것은 지수 화풍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보는 눈이 생기면은 파생 물질을 뺀 18가지 물질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알아차리는 대상이 지화풍인데, 땅의 요소와 그다음에 바람의 요소, 그다음에 불의 요소는 알아차리기 쉬운데, 물의 요소는 또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물의 요소는 눈물 같은 이런 액체, 땀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수행할 때 실제로는 물의 요소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수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알아차릴 대상은 4가지다. 4가지인데, 열반도 그러면 알아차릴 대상이냐? 도가의 이제 이 도가를 성지했을 때 그때 알아차릴 대상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상은 대상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을 법으로 알아차려서, 여기서 내 법은 대상이라는 얘기죠. 직접 몸과 마음의 성품을 통찰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어려운 얘기가 성품입니다. 이제 성품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의 그 기본적인 틀이 되는 아비담마에서는 고유한 성품을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나눕니다. 고유한 특성은 이 빨리어로 사바와라고 하는데, 이 고유한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라든지 마음 상태, 물질 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데, 좀 더 얘기하면은 해체하고 분해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상태로 가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고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특성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한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괴롭다. 그 다음에 무하다. 이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고유한 성품, 고유한 특성을 관찰하면서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본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위파사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상고 무아를 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서, 이것도 이제 예비 단계의 도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이제 단계를 밟게 되는데, 위파사나도 무상고 무아를 보기 전에 이러한 고유한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고유한 성품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라마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몸을 볼 때 수행 대상은 지수화풍과 같은 물질의,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성품을, 궁극적인 이 성품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 거기서 무상을 느끼고, 무상한 것을 알면은 고를 알고, 고를 괴롭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아를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말로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은 이 물질의 또는
몸과 마음의 고유한 특성을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상이 나중에 법으로 변합니다. 이때 이제 법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것이 법이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실참 수행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현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하면 신념체다. 우리가 사념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정신적인 것은 수상행식인데 느낌을 보면 느낌 보는 수행이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면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은 심념체고 그 다음에 몸, 느낌,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으로 보면은 법념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무상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제 나는 언제 무상을 한번 느껴볼까? 많은 의문을 던지고 삽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사야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언제쯤 무상을 알게 될까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낙엽 떨어지는 소리 보고 무상을 느꼈다. 이거는 나를 떠난 외부에서 느끼는 이 무상 가지고는 진정한 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떠나서는 도가를 성취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수행하면서 무상을 느끼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아까 우리 민철 씨가 14살 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한 느낌을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철견이 안 된 거죠. 깨뚫어서 통찰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바탕이 되어서 진정한 무상을 알게 되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보면서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것이 호흡이 어떤 때는 정말 잘게 세분해서 이것이 기억되면서 순간순간 변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느낌이 번개치듯이 오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인터뷰했을 때 그것이 무상이다. 그것이 하나 둘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완성이라는 거죠. 작은 완성이 하나씩 쌓여서 무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가를 성취했다고 할 때 수다원, 사담, 아나함의 단계가 무상고 무아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느냐에 따라서 도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이 경지를 잘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못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단계에 올 때까지 아무런 바램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사실은 이게 무상이구나라고 못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 확실하게 이 길이 유일한 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믿고 가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확고하게 한 다음에 믿고 이 수행이 확실하게 도가로 가는 방법이다는 믿음 위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대상을 알아차려서 대상의 생멸을 보면 법념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나?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수행자에게 느낌은 아주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인식하는 것은 느낌이며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는 좋고 싫고 덤덤한 느낌을 내 느낌으로 집착하여 가래를 일으키고 업을 생성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념처는 이런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수념처는 아직은 우리 초보 수행자들이 하기에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좀 더, 이거는 이제 수행처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처음에 몸 보는 수행을 하고 마음 보는 수행을 뒤에 이제 배웠는데, 느낌 보는 수행은 사실은 하고는 있으면서도 이것이 느낌 보는 수행이다라고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느낌 보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 그 스승님한테 이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념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와 결부시키지 않고 단지 알아차릴 대상인 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단지 대상이라고 분리해서 알아차릴 때 지금 경험하는 현상에 속지 않고 대상이 매 순간 생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나의 것, 나의 자아와 연결시켜보는 고정관념이 해체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몸과 마음을 나의 것이라고 알아 집착했던 지독한 유신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유신견. 한자로 이제 써 있습니다만, 몸은 있다. 몸은 있는데 이 몸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해서 도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나의 것, 나의 것, 나라는 자, 이것이 이제 유신견인데 이 유신견을 떨쳐버리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신견을 떨쳐버린 수다원이 되어야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수행 목표는 아라한도 큰 그림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수다원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또 좋습니다. 자, 이제 신념처 수행인데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참 수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경행과 좌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